장인 이도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세하면 껍벅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모세를 모독하면 견디지 못하고 용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바로 모세는 영웅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기록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또 통하여 또 기록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 모세. 이 모세는 여기 구약에만 모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거기 믿음장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영의 반열을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오늘 구약으로 좀 돌아가서 모세의 생애를 좀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모세가 꼭 믿음의 사람다운 영웅처럼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영웅이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의 장성한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주 잔인한 얘기가 나오죠. 쳐 죽였다. 쳐 죽였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면 쳐 죽이죠. 근데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요즘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얼굴 드러내고 이름 나타내가지고 뭐 사람한테 아주 접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요즘 세상인데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제가 모세를 본받자고 모세를 본받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뭘 본받으는 거지? 이렇게 사람 쳐 죽이고 있는데
본받지 못할 점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모세가 이렇게 이전에는 형편없었다. 형편없었다.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본받읍시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흘러갈 또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라는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누리어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시점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이 모세는 그보다 더 이전에 왔죠. 그래서 1500년, 1600년 전에 이 모세가 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시점으로 우리가 모세를 볼 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라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할 때 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을 내게 또 적용해야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까 출애굽기 2장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뒷조사를 다 해봐서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 쳐 죽여가지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파묻지는 않았죠.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저는 쓰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너무 큰 죄들을 제가 반복해서 지어가지고 저는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글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인 약점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쓸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편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추고 마땅한 역적이라는 거죠.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사용해서 오늘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똑같은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어지하고 제사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볼 때 이 계시록을 우리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지만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누구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의존하면 그것은 모세처럼 모세가 지금 여기에 이런 마음이 든 것이 40세고 이 40대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힘 의지하고 이렇게 쳐 죽여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고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볼 것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는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도 구원 못하고 결국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쓰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강하고 약한 모습이 물론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있는데 우리는 강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약할 그때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내 자신 보고 내 자신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기에 40대 때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봐.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리라 하면서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이 왕자의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술도 있었겠죠. 그런 거 가지고 해봤지만 결국은 애굽을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약해져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만 주변에서 우리를 이제 세뇌를 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뭔가 네가 인생을 좀 네가 네 뜻대로 펼쳐나가고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네가 좀 이 시간에 또 네가 있는 좀 여가 시간에 좀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네가 더욱더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얘기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성공해야 된다. 뭔가 개척을 해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약한 모습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을 의지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오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저분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나갈 때 내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모세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가 옳더라도 방법이 우리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 오히려 독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기가 옳더라도 방법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모세가 옛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초기에 참 옳은 것처럼 우리가 보인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해서 볼 때 참 애국자죠. 모세가 애국자고요. 민족주의자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모세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다 뭐냐면 이제 다 종생활을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런 영웅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 편에서 일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일하는 그런 애국자가 난 것이고 영웅이 난 것인데, 그런데 얼른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될 때요,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면 왕자 생활을 해요. 왕자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엄마가 누구죠? 그의 엄마의 유모로 그의 엄마가 또 모세한테 젖먹이면서 모세를 기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의 엄마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바로 유대인의 역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교육을 했던 그 교육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키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키운 그런 배운 그 어릴 때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는요 시차를 나갔어요. 대민 시찰. 애굽의 백성들을 시찰을 갔는데 애굽의 공사 감독이요 자기 형제 같은 히브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걸 보고 연민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평소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이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해가지고 한번 해보았지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일이 탈려나가지고 출애굽을 남 때문에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살려면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고 내가 한번 쓰임 받아보자고 하는 그 모든 의식부터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면서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먹을 거 잘 먹고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죠. 스스로 강하다는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보려고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 평생을 조금 더 영광을 드리면서 내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동기를 그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동기만 보면 참 옳아요. 동기는 정말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기가 옳다고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을 의존하기를 원하셔요.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요. 우리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힘이나 권세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힘으로 또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살고 있어요. 왜요?
분명히 자기 의도가 옳고 자기 속의 욕구도 옳고 자기 행동도 선하다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도리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약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강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더욱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강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열심과 열정 이 모든 것을 버려야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계시는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짧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짧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제 이 일을 했는데 파묻었는데 그 일이 이제 다시 또 나갔더니 그 일이 드러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거기에 너 어떻게 너 같은 백성끼리 싸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야? 야 네가 어제 사람 죽였던 것처럼 외국 사람 죽였던 것처럼 또 우리 죽일래? 이러면서 또 대드는 거죠. 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소문이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왕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하루 아침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푹신푹신한 침대에 왕궁의 침대에 살다가 향기 좋은 그런 왕궁에서 살다가 이제는 똥냄새를 맡아야 되고 양치기로서 양의 똥냄새를 맡아야 되고 누더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현실이 다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의 바뀜의 상황 속에서 누가 그 배후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되면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또 망해가지고 또 어떤 단칸방에 또 이사를 가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드시는가? 사탄이 만듭니까? 우리는 보통 사탄이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탄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너무 자고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그 사업 잘 되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요. 결국에는 사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탄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욥을 하는 것처럼 우리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세요. 네.
우리가 환경이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꼭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목사는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면서 하늘을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40년을 그렇게 애굽에서 왕궁 생활을 하면서 왕궁 생활이 길들여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훈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광로에 넣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자신감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연구해서 보면 모세 보면 뭐예요? 3번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40년까지는 왕궁, 애굽에서 생활, 40년은 어디? 광야에서 생활, 그리고 40년은 이제는 애굽을 시켜가지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 가운데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 모세가요 엄청난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나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나도 고집불통인데, 나도 고집센데. 내가 고집센 거 자랑할 거는 아닌데 고집이 어떤 부분에는 또 세야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또 잘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게 너무 고집이 세면요 그것이 마이너스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 40세까지의 그 생활이 모세한테 이 플러스 생활이었을까요? 마이너스 생활이었을까요? 플러스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생활. 예. 문헌에 보니까요 왕궁에 이 한 사람을 왕으로 기르기 위해서는요 40명의 개인 교사가 필요했대요. 개인 교사. 그러니까 개인 교사가 막 이 왕의 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술 가르치는 개인 교사 또 뭡니까 이렇게 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개인 교사 또 지식을 가르치는 개인 교사 수많은 개인 교사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모세를 그렇게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요. 이 40년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빼버려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거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것까지도 다 빼야 됩니다. 이거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세 이후에 모세를 어디로? 광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처가 생활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40년의 빼기의 생활을 이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40년 빼기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여러분 제가 보기를 들면 우리 운동이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동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뭘 배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학사, 석사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 가서 바이올린을 켜거나 첼로를 켜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 빼라고 하는 그런 선생을 많이 만나요. 힘 빼. 야, 이 부분 너무 힘이 들어갔어. 야, 힘 빼야지 네가 잘할 수 있어. 이 힘 빼라는 것이 힘 뺄 때 힘을 빼야지 그 다음에 더욱더 잘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 지금 동안 40년 동안 모세의 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웠는데 물론 그것이 다 완전히 버려야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를 40년 동안 배운 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또 뭐예요? 똑같은 40년을 광야 생활로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뭡니까? 광야 생활 시키면서 광야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양하고 나무하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양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양이 뭐 애굽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애굽의 생활, 거쳐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빼낸 거예요. 빼기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빼기의 생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80세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빼기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우리도 뭐냐면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됩니다. 떨기나무 아시죠? 그 떨기나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떨기나무 책 보신 분 계세요? 떨기나무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또 나중에 이제 물이 나온 그 반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는데 집채만한 울산 바위와 같은 그런 큰 바위가 갈라졌는데 그게 이성학이라는 분이 한의학자인데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로 갔다가 거기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다 순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딱 보니까는 우리는 시나이 반도에 모세의 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모세의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바위를 보니까는 거기 사진이 나오는데 집채만한 바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는데 그게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지팡이를 가지고 쳤을 때에 그것이 쭉 아래로 갈라지고 그 밑에는 물이 나온 흔적이 있는데 그 물이 나온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그 웅덩이로 뭡니까?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먹고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도 다 동물들도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런 이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떨기나무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이 나타나면서 떨기나무는 타지 않더라.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여기에서도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떨기나무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면 성전에 가면 그 성전에 금초대가 있는데요. 그 금초대를 보면요. 금초대에 심지가 있거든요. 그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심지에 올라가는 뭐가 타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거죠. 기름이 타서 빛이 밝고 빛이 더 오래 지속되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내가 나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은 금방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탈 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더욱더 지속적으로 더욱더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 새 사람이 다 되었잖아요. 중생한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타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탈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비워질 때 성령이 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탈 때에,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탈 때에 그 생각과 내 감정,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모든 것이 다 타고 탈 때에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12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요, 자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태우듯이 그렇게 성령을 태우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80세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온전히
모세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타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그 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모세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또 실수한 것 때문에 어떤 실수를 했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것도 거기에 또 모세의 바위가 또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가면은 이 하나님이 여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서 반석에 누가 오셨냐면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리스도께 여쭤가지고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전처럼 반석을 또 치는 거예요. 2번을 쳤어. 그것도. 뭐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2번을 연속으로 치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80세 노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쓰임 받고 120세 우리 여기 지금 다 연세가 100세 넘으신 분도 없으시죠? 우리는 120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살 거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100세 넘어서 120세까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모세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땐 우리가 120세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정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명 완수를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데려가셨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쓰지 않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경건이 부족해서 내가 젊을 때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기 때문에 누가 없이 우리 속에 성령이 없이 네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안 된다는 모세가. 모세는 이제 80세 어떻게 보면 인생이 80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끝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때 찾아오실 때 출애굽기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이제는 옷도 다 헤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다 없어지고 다 비웠어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남아있던 게 뭐냐면은 그 손에 있는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 의지하고 모세가 살았거든요. 이 지팡이 의지하고 목동 생활했거든요. 이 지팡이 의지하고 그 양을 죽이러 오는 모든 그 동물들도 다 물리쳤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는 뱀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손에 들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이제 40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노인이 되어 그때에 마지막 남은 그 지팡이 그것 가지고 모세는 양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나는 양은 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이 지팡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그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 기적으로 이적으로 주신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복음적인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
지팡이마저도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모세의 지팡이. 근데 이것마저도 던지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버렸을 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은 뭐예요? 바로 사탄이란 거죠. 사탄. 이 사탄이 우리 속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지고 내 생활로 내가 교회 오고 내가 교회에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중심에 대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에 죄라고 그랬잖아요. 다 죄 짓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 주님 따라서 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었다. 하나님 좀 모세의 편에서는 하나님 좀 일찍 말씀하시지. 내가 좀 40세에 내가 좀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열정이 있을 때 나를 좀 쓰시지. 왜 지금 80세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의 삶을 따라 삽시다. 경험할 수 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삶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절 그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변화지는 것을 한번 봅시다.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죠. 그러나 4장 20절 말씀 볼까요?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지팡이 버리고 새로운 지팡이 가져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팡이가 내나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내 지팡이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지팡이 가지고 내가 내 거 가지고 이제는 내 거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내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 육체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사용하세요. 주님께서 이거 쓰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돈도 쓰시고 내 모든 자식들도 쓰시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리는 생활, 그 생활로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걸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삶을 이제는 살아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21절 한번 또 봅시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안 찾으셨나요? 4장 21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저 그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은 뭡니까? 구속사도 있고 목적사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다 떼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거예요. 80세에 이제는 모세한테 와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하더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왜 성령 주셨어요? 우리에게 명령 주시려고. 무슨 명령? 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시록의 말씀도 뭐예요? 증인된 삶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또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집트 신이 얼마나 많아요. 오시리스 하면서 태양신 라 이렇게 하면서 신이 많지만 최고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그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뭐를 다 빼고 애굽에 있는 문화, 모든 세상 것,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옛사람 자기 것 다 빼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가지고 그 지팡이 써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을 다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하게 하는. 그래서 모세가 전에는 뭐예요? 40세에 자기 힘으로 자기 힘 의지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막 했던 그때는 모세 한 명조차도 구원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그렇게 기적을 행할 때에 그는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20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200만 명을 네.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내가 나를 의지할 것 같으면 한 명도 안 되는데 내가 성령님 의지할 것 같으면 200만 명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까요? 누구한테 의지하실래요? 누구한테 의존하실래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용해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자만과 자신감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40세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에 붙잡은 내 힘의 상징 그 지팡이가 아니라 그거를 버리고 이제 사탄을 버리듯이, 뱀을 버리듯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95장 찬송 드립니다. 성령이여